없는 육의 사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을 버리지 못하고 육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혹은 반은 육체에 이렇게 담고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아직까지 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완전히 영의 다스림을 받고 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 이렇게 신령한 자. 그러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3장 1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즉 그러면서 어린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 장성한 자. 고전 13장에서 말하기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는 이렇게 그 영의 나이에 따라서, 영이 어린 나이냐 영이 나이든 나이냐에 따라서 그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 어른 신앙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이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춰서, 어떤 사람은 한 5살 정도에서 멈춰서 계속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영이 그냥 영적인 5살 아이처럼 늘 이렇게 사역을 못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또 죄도 져야 되고 또 뭐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4-5살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히 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의 타입이 말이에요. 성장형 영의 타입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제대로 은혜를 잘 받은 사람들은 영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오직 그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좀 뒤로 하고, 그래서 영적인 훈련.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의 영성이라 그래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영이 성장할 수 없는데,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고난을 짊어지고, 단기선교 가서도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고난을 짊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거 참 쉬운 건 아니죠. 다 쉬고 싶고 덥고 그러나 끝까지 또 애들도 가서 얼굴 씻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그런 고난의 영성이죠. 고난의 영성. 하여튼 근데 그 인간은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을 보지 않고 내 영이 개발된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을 봅니다. 그 사람의 영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육적으로는 좀 볼품 없을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많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은사가 대단했는데 바울은 이상하게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충격적인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3장 1절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건 산신령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들 육은 뭐 세상에서 일하고 있고 육은 또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막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영이 계속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 상태를 알고,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서 그걸 직관의 기능이라 그래. 직관의 기능이요. 이건 누가 와서 배워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인데 직관의 기능이다. 그래서 자, 인간에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직관의 기능이다. 직관. 그래서 이 직관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낸 것이 아닌데,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 저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그것은 인간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서 하는 설교, 이렇게 직관의 기능이다, 그렇게 해서. 근데 혼은 뭐냐면 혼은 판단의 기능이에요. 혼은 판단의 기능. 자, 혼은 뭐냐니까 혼은 판단합니다. 정신세계는 내 마음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까, 오늘 공부를 할까, 아니면 나가서 놀까, 이렇게 판단.
육은 감각의 기능이라 감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졸리다, 자야 되겠다. 근데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는데 한 3살, 4살짜리는 뭐 판단 안 합니다. 나 아직 졸리면 무조건 자는 것이고 힘들면 그냥 쉬는 것이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감각만 가지고 사는.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귀납적으로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자기 인생 속에 새로워지고 또 미래 비전이 보이고. 근데 불신자는 판단의 기능까지 있지만은 직관의 기능,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근데 이 직관의 기능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육을 훈련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그죠? 운동. 혼을 내려들으면 지성이 있어요. 지성. 지성이 있는 사람은 혼의 기능이 아주 풍부한 사람. 저 사람 참 지성인이다. 근데 영은 뭐냐 하면 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직장에 다니고 바쁜 사람도 최소한 매일 1시간. 최소한. 만약에 난 뭐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하면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직장을 8시간 다니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면 우린 나중에 나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의 영이 개발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 최소한 1시간. 그리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새벽 기도 1시간, 뭐 밤에 철야 1시간 하든지 아니면 또 새벽 기도 1시간 했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든지 우리 교회 같은 보통 사람이 가능한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직장 안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 다녀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2시간 이상을 해야지 영이 먹을 양식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양식을 계속 먹을 때 그때 직관 기능이 살아나요. 그러면 직관 기능이 살아나면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 어린애들은 딱 너 여기 머물러 하면 딱 집에 너 밖에 나오면 죽어. 나오지 마. 너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이제 어떤 공간을 이렇게 정해 주잖아. 육은 그런데 영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영역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더 넓은 땅을 보게 되고 더 다양한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능력을.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육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자꾸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병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그 사람이 단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영은 자꾸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할 그쪽을 자꾸 성숙한 영.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 학교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학교 와서 내가 어떻게 건강한 아버지가 될까? 내가 어떻게 좀 은혜스러운 아버지가 될까? 늘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똑같은 환경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이 약해서 그러거든. 영이 약해서 그래. 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적인 세력을 많이 주시면서 이 영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점점점 다스리는 영역을 넓게 만들어냈어요. 특히 21세기에는 영성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에 성공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영성에 실패한 거거든요.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좋고 대인 관리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자, 접수됐죠? 자, 영성 관리, 내 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 관리가 되면 사람 관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물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걸 하늘의 세계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지 저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닙니다. 하늘,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앞서 땅은 뭐야? 보이는 세계,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근데 우리 인간은 영을 주심으로써 개도 돼지도 소도 호랑이도 표정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이 천사가 될 수 있는 표정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표정을 보면, 근데 우리 영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육과 혼이 살아있으면 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영적인 존재는 이 우리들에게 영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 근데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야. 여러분,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는 아니에요.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조금 더 공부 잘하면 되겠지, 내가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면 돼. 난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10년은 또 이상한 쳇바퀴에 휘말려가지고 젊은 10년을 또 이상하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영의 훈련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리라. 매일같이 집에서 큐티하고 직장 가리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이 영이 있는 인간을 더 쓰시는데, 영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즉 영이 잠잔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이 잠자거나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으로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이 죽었다 잠잔다, 교통하려고 그러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 주셔야 돼요. 참 시간 아깝죠. 바빠 죽겠는데 2시간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네. 이게 돼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멋있는 설교 한 타임 할 수 있고, 뭐 그냥 가서 전도지 한 장 뿌릴 수 있지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새벽 기도라든지 큐티라든지 뭐 철회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그거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신학회 가지고 설교해 보면은 저보다 설교 잘할 사람 참 많이 있고요. 설교 1번, 2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는가. 나는 그거 외에, 그것이 TV든 그것이 컴퓨터든 그것이 뭐 카톡을 하는 것이든,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목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카톡해야 되고 공지사항 보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하죠. 내 목회니까, 그건 내 영역이니까. 그러나 뭐 세상적인 것을, 그래서 영은 뭐냐면 푸념하라. 그래서 그 어원은 바람이다, 생기다, 뭐 생명력이다,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영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육으로 살기보다는 영으로 살게 하는 것. 육적인 사람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육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켜고 설교를 보더라도, 자, 이런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TV를 켜고 기독교 방송을 보더라도 영적인 설교 자꾸 들어야 돼요. 영적인 설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사람은 아직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자꾸 듣다가 저분 진짜 영적인 설교다 할 때 그런 설교에 깊이 빠지면 내용이 쫙 성장해요. 그게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나에게 오면은 내 영을 터치해주고,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영성이다. 십자가 고난의 영성이 있어야만 내 영이 성장하는데,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 나 이 고난 싫어, 내가 왜 단기 선교 가야 돼, 난 편하게 있을 거야, 내가 왜 전도 나가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난인지 아세요? 예. 가만 앉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봐. 그게 하루 이틀이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생,
근데 그 고난의 영성을 이해하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이 약해지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육이 약한 데서 영은 온전하여짐이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영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영성을 이해할 때 그때 내가 이제는 고난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 속에 들어가는구나.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자, 오늘 다시 3장에 돌아오면 그게 뭐냐? 육신에 있는 자,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육을 버리지 못해서 영이 성장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점점점 내 육은 약해져. 자아가 약해져. 자아가 약해지다 마지막 단계는 내 자아가 죽어버려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 판단에 맡겨.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해줘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영을 주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그게 뭐냐니까 우리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기관입니다. 예배. 즉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가 열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성장해서 내 영이 성장한 다음에 나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막 은사생활하고 병 고쳐주는 것은 은사의 나타남이라고 그러고. 근데 영의 나타남과 은사의 나타남이 같이 되면 참 좋은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내 영이 풍성해져서 더 고난의 영성을 좋아하고 검소하게 사는 훈련이 되어가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영성의 훈련이 확 되면은 그것은 은사의 나타남보다 더 훌륭한데,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막 그냥 붕에 다니고 막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사람 병 고쳐주고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암덩어리와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영이 아직 약해가지고 뭐 인격이 좀 안 된다든지 뭐 물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타락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 부분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어린아이 대왕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은사는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영이 어리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꾸준한 영성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뭐 유명한 부흥강사 돼가지고 사람 병 고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꾸준히 영이 성장해가면서 내 가정이 관리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사람들이 관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3장 3절에 보니까 특징이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시기와 분쟁.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시집 잘 갔고, 그런 거 보면은 괜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육에 속한 얘기다 이거죠. 영의 사람은 절대 시기와 분쟁. 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 자아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육의 사람은 영이 죽고 잠자는 것이라 그랬고, 영이 살아나면 육이 죽는 거라 그랬고, 그래서 내 육의 생활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육의 생활이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영성을 따라서, 내가 다른 때는 모르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때 깊이 고난의 영성을 가지겠습니다. 절대 우리들의 영이 잠자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영을 오늘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라 그럴 때 내 육이 깨어라가 아니라 영이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열방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네 품에 안겨올 것이다.
깨어라. 계속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성숙한 영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